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은 다음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다 관심이 많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은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시에 자색 옷은 로마 고관대작이나 황제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초호화 명품을 걸치고 날마다 파티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갑부예요. 반면에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구걸하고 있는데 걔가 그 병든 데를 핥는 버려진 사람, 형편없는 사람. 자, 그런데 공평하게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 죽잖아요.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부자는 엄청나게 호화롭게 치렀을 거예요. 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무덤도 뭐 어리어리하게 지었을지 모르지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거지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대조의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은 거지로, 비참한 거지로 살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과 위로, 천국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고 있고, 거지는, 부자는 24절에 보니까 지옥의 불꽃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이 말입니다.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착착 나오는 거예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그게 지옥이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천국에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고 써여지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름 없으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수도 없이 증언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못하지만 109절도 넘는 성경적 근거를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인 가르침은 뭐냐? 지옥은 형벌의 장소, 고통받는 곳, 어두운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갈 만한 곳이 아니죠? 네,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흉악범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흉악범이 괴롭히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죽이고 때리고 그런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막 가슴 미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 풀어주시고 감옥 집어넣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사형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하겠죠.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감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흉악범들을 그대로 다 풀어주고 모든 감옥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대통령 쫓아내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 우주적인 큰 나라이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여러분, 이 우주적인 나라에서 조금만 편법을 하면요, 태양이 엉망진창으로 돌고요, 달이 엉망진창으로 돌아요. 하나님은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의 속성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천국만 있어야지 지옥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이 세상에 감옥이란 감옥은 다 없애야 됩니다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비현실적인 순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예요.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가? 지옥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던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죄를 가져오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 귀신의 세력들은 영원한 형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주적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귀신들의 우주적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어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처할 건지를 알아요. 자기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해야 되겠는데 직접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불법이지만 합법이에요, 인간을 꿰어가지고 같이 지옥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의심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귀신이라는 거 알죠? 물귀신 특징이 뭡니까? 잡아 끌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물귀신 작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자기들만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 받으면 되는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미혹 속임수 당해가지고 따라오는 인간들을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갑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자동으로 가게 돼요. 수동이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거짓 아버지, 잘못된 강도들에게 속아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얘들이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평생 감옥살이 하게 될 운명에 처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말구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지고 심판하고 정말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느냐 이거죠. 정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그럼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의 유혹과 회방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했잖아요. 넓게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사탄 마귀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어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책임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의 소명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당하겠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그 다음 세상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오직 한 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열심을 냅니까? 만약에 다음 세상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힘들군요. 저 다음 세상에 또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살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영원한 형벌, 불공평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감옥을 탈출하거나 지옥에서 석방된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것.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가고 나면은 때는 늦으리.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 세상 살 때는요 약간 좋은지는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옥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요소들, 죄의 영향력들을 다 그 지옥의 형벌의 처소에다 다 가두어 버려. 영원히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의 그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로받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입니까?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곳입니까? 영원토록 아닙니까? 왜 영원토록이냐? 지옥이 영원토록 죄에 대해서 격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목사님 지옥 싫어요, 하나님 지옥 없애주세요 한다면 그 말은 천국을 없애달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죄가 많은 천국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죄가 많다 그러면요 이 세상하고 다를 하나 없습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냐? 죄가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광대합니다. 법대로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법이다 저기 했으면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세 신나게 노세, 내일 죽을 건데 뭐 빨리빨리 놀자, 젊어 놀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 중에 부자는 나사로를, 천국의 안식 가운데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가족들 5 형제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31절에 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별소리 다 하더라도요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천국 복음의 초청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천국관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옥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지옥하면 거북스럽고 불편한 진리일지 몰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거는 대충 넘겨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때요? 지옥에는 간다 그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의 실제를 믿는다면,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좋은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혼자 왔어. 저는 그런 데 가면은요,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 사람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하는데요. 여러분 안 합니까? 예, 밉구나.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좋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가서는 안 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야. 그럼 어때요? 여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는 안 돼. 그게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안 돼요, 안 돼 하고 열정적으로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형벌의 장소에 대한 지식을 알면은 가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 내는 거예요, 거꾸로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멸, 멸망, 진노, 형벌, 이런 단어로 80번도 넘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옥이라는 단어와 방불한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향한, 천국 소망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엄청난 열정은 지옥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바로 깨닫고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저기 보내면 안 된다는 이 열정 때문에 바울은 또 열심히 내었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천국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누린다면 이거는 반쪽이에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깨닫고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은 또 다른 마음의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사로 믿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러고, 그들을 향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감옥 속에서조차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즐거워하는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큰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한쪽으로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요. 근데 한쪽으로는 자기 골육의 친척, 이웃들, 친구들,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의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사람,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사람,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스트레스, 그치지 않는 고통, 갈등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식도,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야, 뭐 저렇게 할 거 있나 싶지요. 그분들은 바로 성경적 천국관과 지옥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고 성경적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 우리가 믿으면 열심히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새해 저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생명 다할 때에 이 땅의 생명 저 너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실제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의 실제를 믿음으로 바르게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되고 2013년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거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